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냥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제자들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어이구 저 양반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래 이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뒤에는 병자들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람, 또 바디메오 같이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줄줄줄 쫓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소문으로 막 퍼지겠어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 구경꾼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다양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고 막 구경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속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를 이렇게 잘 봐가지고 한미천 잡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가지가지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여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천사들만 있어요. 가끔 떠나 있는 천사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 천사분들만 계시고 좋은 사람만 계세요. 혹시나 개 중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저렇구나, 그러면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계세요. 그래도 사람 있는 곳에는 가지가지가 있어요. 가지가지.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람이 좋아지는 데는 이유 없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사람 막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제정신 아니죠. 근데 사람이 미워진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7절이에요. 무슨 바람 소리 같은 게 우리 방송실 자꾸 나요. 이게 쿵쿵쿵 뭐가 소리가. 그래서 스피커 다른 거는 좀 다 줄여주세요. 계속 들리고 있어요.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놓고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될 분이구나, 막 이런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쫙 모이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겠다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군대와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원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재앙이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이런 밀란도 없고 우리나라가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 얘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9절 보세요. 9절. 죄송해요. 49절 그리고 50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괴계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속 생각은 꼭 나라를 위하여 또 혹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거는 핑계들란 말이죠. 당시의 총독 빌라도는요, 자기의 여러 정보원들을 쫙 전국에 풀어가지고 과연 인기의 스타인 예수가 반란을 일으키겠는가, 저가 과연 민중들을 동원해서 어떠한 모략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막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가야바 혹은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 바로 빌라도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마태복음 27장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하는 이런 대제사장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면 시기심이 생겼어요. 인기가 다 거기로 뺏겨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게 백성들한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원이 자기의 인기가 하락하고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도 자기들에게 동조를 안 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이가 왕이 되겠다고 혹시 민중을 선동하면 큰일 나니까 저 한 사람 죽여서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나라를 평탄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선동하더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오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도 구경하고, 거기에 병자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보고, 예수님도 쳐다보고 막 이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 계획한 거 다 틀렸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저기로 돌아갔으니 우리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낙담하고 있는 그 차례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죄송해요. 누가복음을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절서부터 보겠어요. 2절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의 인기가 몽땅 거기로 가니까 이제 대놓고 죽일 수 없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계속해서 3절을 보겠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유다가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한테도 가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당시에 2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 성전 경비대장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속에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이 사람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제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한번 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야, 지금 이 겉으로는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막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때를 기하로 내가 한미천 챙겨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로는요 예수님이 베다니인가 하는 데 가 계실 때에 거기에 어떤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향유 한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다 뿌리고, 그리고 머리로 그거를 막 이렇게 씻어드렸거든요. 눈물 흘려가면서. 그걸 보고서 야, 저 귀한 것을 왜 쓸데없는 데다가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으로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말은 해가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보니까 도둑질 해가려고 그래요. 도둑질. 이야, 이거 보면서요 돈 냄새로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하여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돈 냄새 나는 데는 그 사람이 항상 가 있어. 거기에 놀라운 거예요. 남의 것 훔쳐먹고 헌금도 훔쳐먹는 것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는 사람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까지 팔아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쫙 보다 보면 돈에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의 용서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가 대단한 인물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남들 헌금할 때 같이 하겠다고 막 이렇게 폼 잡고서 가가지고 쓱 뒤로 빼돌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척관계였던 조카 롯 그 집안 아내,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무너질 때 남들보다 앞장서서 가는 선발대와 다름없었던 그런 사람 중에 속해 있던 아간. 이 사람들이 다 돈에 넘어진 사람. 돈에 넘어진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간음하다 온 여자도 용서받아요. 남편이 다섯 있던 여자도 용서받아요. 이방 여자도, 기생했던 여자도 용서받아요. 혹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용서받아요. 살인했던 사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도 용서받아. 다 용서받는데 물질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들은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배후에 딱 버티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몬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이런 울타리, 동그랗게 쳐있는 울타리 속에 가둬놓은 그런 코끼리 같이 묶여가지고 꼼짝 못해. 어린 시절에는 딱 묶여놔요, 코끼리를 동아줄 같은 걸로. 그러면 이 코끼리 새끼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항상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어른 코끼리라서 굉장히 커진 코끼리가 돼도 이거 그냥 툭 치면은 부러질 테고 그냥 빠져버리고 혹은 끊어질 텐데도 못 벗어나고 그 안에 그냥 딱 갇혀 있어요. 우리가 하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문제 생기고, 물질 때문에 울 일도 생기고, 물질 때문에 사람한테 무시도 당해보고, 이런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물질이 나를 확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참 이거는 어느 면에서 보면 한 집에 좀 아픈 사연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재벌 집안에서 여러분 딸을 이렇게 달라고 며느리 삼겠다 그러면 안 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재벌 집에는 절대 내 딸을 시집 안 보내겠다, 이런 분. 그래도 딸 생기면 재벌에 다 보내려고 그러네. 아주 목사님 재벌집인데. 그래요. 한국의 재계 랭킹의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재벌인데, 글쎄 금년 4월 달에 거기에 결혼한 22살짜리 여자아이가, 남편은 26살인데 요 며칠 전에 죽었어요. 금년 4월 달에 결혼하고 2년 동안이나 교제하고, 그 여자아이는 대학도 예일대를 다니는 아이예요. 그리고 집안도요, 그렇게 뭐 좋은 집안인데 어떤지 모르지만 이쁘게 생긴 클라라라고 하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거 사촌이에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코리아나라고 하는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그 노래 부르는 그 코리아나 멤버의 이용규 씨의 딸이에요. 이레나라고 하는 딸인데, 그 남편 이선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4월 달에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젊음도 돈도 그 모든 행복도 그 미모도, 그리고 그 두뇌도 그를 붙잡아 줄 수가 없었나 봐요. 누구 집 며느리인가 하면 CJ그룹의 며느리예요. 꽤 괜찮은 회사죠. 근데 참 안 된 것은 그 회장님도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빨리 애들 결혼시키려고 빨리 결혼시켰는데 빨리 며느리가 죽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거 보면서 미모도 젊음도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남들이 거기로 걸어가다가도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보면서도 그래도 나도 한번 또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자꾸 솔로몬이 이미 얘기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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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까지 팔아먹으면서 그걸 좀 챙겨보고 싶으려고 그래서 갔어요. 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돈 냄새만 나면 거기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그런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돈 냄새만 나면 싹 가서 붙는 사람도 있고 뭣도 모르고 여기저기 가서 구경하면서 이리 몰렸다가 저리 몰렸다 와 소리 지르는 그런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끌어와라. 그거 끌려고 풀면 주인이 와서 그거 왜 나귀를 부르셔? 하고 묻거든 주께서 쓰겠다고 해라. 그 이야기 듣고 가서 그 나귀를 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요, 모함받을 수도 있어요. 도둑질한다고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들이 그 왜 남이 나귀를 풀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께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흔히 있는 일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내 차를 딱 세워놨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 창문 유리창을 돌로 팍 깨더니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탁탁 걸어요. 그래서 그거 왜 남의 차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게 웬 도둑놈이 여기 와서 이러냐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나귀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이건요 인간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본 거거든요.
이런 기적의 현장에 탁 있던 두 사람이 와서 나귀를 데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남들은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의 가슴속에 막 타올라,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다가 딱 얹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겉옷을 펼치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펼치고 막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냥 이 사람 말에 후 쏠리고 저 사람 말에 위 하고 구경 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궁시렁 하면서 마치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미천 잡겠다고 앉아서 이렇게 돌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 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두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사람만 보면 실망이 돼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교회의 조직을 봐서도 안 되고 건물만 봐서도 안 되고 목사만 만나서도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분을 어디 가서 만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깨달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습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끈을 풀었더니 왜 풀으셔?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알려준 대로 대답을 했더니 정확하게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에서 내 그 선임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돈 문제에 걸렸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큰일 났어요. 내가 건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에는 이쪽에만 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퍼졌어요. 주님, 내 아이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어볼 거리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가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짖을 성의도 없고 그거에 대한 열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이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 가잖아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경제적으로 한파가 불어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심할 때 남들은 이럴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이럴 땐 여기로 가야 돼,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그냥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예 하고 거기 있었어요. 대책도 없는데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마음속에 농사를 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흉년인데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어보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쉬는 사람은 범죄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범죄에 들어가는데, 첫째, 성경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범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믿는데 왜 구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저는 삼국지를 보다가 유비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거기 집을 3일 동안이나 갔다 왔다. 세 번이나. 근데 어느 날은 아침부터 가서 앉아있는데 잠든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 왕인 그 사람이 밖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깨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고 그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유비언덕 그 대단한 인물이다.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비언덕만 못하게, 참 제갈공명만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내 법적인 문제, 내 모든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이라는 건 만능키란 말이죠. 그런데 제갈공명을 만나려도 그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 성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요. 성의를 보이자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땅 목 기도해, 그러면 나와 보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으면 거기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전도사님 8시부터 기도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난 여기서 기도할게요. 왜 못해요? 왜? 그리고 나하고 조편성이 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오늘은 못 가지만 내가 사업장에서 기도할 테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나눌 수 있잖아요. 성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예우가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싶어가지고 내 주변에서 빙빙 도세요.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나를, 야 좀 나 좀 써라, 나 좀. 그런데 우리는 그분 보고 저리 가시라고.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저 지금은 김씨를 부를 때예요. 불러 저쪽으로 가래요. 아니 그건 내가 잘한다니까, 그건 내가 전문이라니까, 아니 잠깐 좀 저리 삐끼라니까요. 그건 내가 할 일이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지. 그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면 역사가 나타난다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책 전체 얘기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있지 말고, 돈에 붙어있지 말고, 세상의 시류에 붙어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붙어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게 뭐예요? 붙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을 내가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난리가 벌어지고 막 별일이 다 벌어져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봤어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너무나도 기쁜 그 현장에 자기들이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윗도리를 벗어서 갖다가 겉옷으로 얹어놓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맛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비록 가난했어요. 비록 어렸을 때 어머니 세상 떠나고 정말로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어디 가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배다른 형들로부터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장인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가난하고 나는 정말 내놓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요동치고 복잡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은 요동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딱 만나면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내 눈에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짓밟혔다고 거기에서 울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상 주고 내게 기름 부어주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택한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작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높아져요.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꺾어 내리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요, 결국은 꺾여지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이 다 있어도 다 요동치는 갈대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확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